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려고 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너에게 지극히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묵돌같이 주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손을 묵별같이 주시고 묵별같이 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를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구속사를 한마디로 구속자를 메시아는 구속자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속자인 메시아를 아브라함 너에게 주어서 이 구속자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그런 언약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에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한 건데요. 믿음은 이렇게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뭘 어째서 교회에 가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라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전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전도자의 역할. 왜? 그 안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서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내가 내 사람 편이야. 내가 전도했으니 내가 영광을 얻어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항상 전도자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한번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을 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은연중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응?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내가 기도해서 예수 믿었다. 이런 잘못된 공로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실명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구원은.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실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자기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건 그때부터 인간의 공로와 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식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따라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지금 디카이오 의롭게 여기셨다. 한마디로 죄가 없다. 한마디로 너는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한마디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서 의인은 아무 따라 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항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의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다라고 칭하셔요. 그래서 이 의인, 한마디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죽음이 오면 삶이 무감각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캐서레선에 오바까지 둥근 사람 마음대로 살려고. 그리고 결국 그 쾌락의 대가, 그 죄값을 치르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속자를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을 주겠다는 그 부속자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냐, 19장으로 이제 딱 들어가세요. 17장으로 오면은 아브라함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99세 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 아브라함이 사는 거 갈대아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이게 하면 티그리스와 유브라스 강 사이에 있는 것을 두 강 사이에 있다. 두 사이 강 사이에 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타미아 강 이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 부를 때는 몇 살인지 몰라. 아무튼 영광의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러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어때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다 팔고 다 떠나서 이때 이제 루시 조카로 가죠. 딱 가다가 이제 이 하란에 머물러요. 잠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몸이 연약해지고 많이 이제 나이를 잡섰으니까 205세에 아버지가 데라가 죽었으니까 긴 여행 속에서 몸이 지치고 이렇게 했었겠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란에 잠시 머물어요. 이때가 75세예요. 하란에 머물러서 있고 여기서 205세 때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 갈대아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유다 땅,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중해 여가 있으니까 이 유다 그 한마디로 이쪽이겠죠.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고 이게 유다의 땅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헤브론에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75세예요. 75세인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에 전혀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들이 안 주니까 어때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한마디로 인간적인 잔머리를 낸 거예요. 세상적 방법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당신의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통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내 여종 애굽인 하갈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이때가 8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인간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이치로 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뭘 하더라도 세상적 생각과 세상적 이치로 그렇게 농사를 지면 안 돼요. 자식의 농사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농사도 그러고 삶을 사는 것도 세상적 이치와 방법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때요? 자기의 세상적 이치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남편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나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 자녀를 씨를 잇게 하겠다. 자손을 그런 잔머리를 써. 이때가 85세요. 그때 이때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사라가 이 인간적인 잔머리를 씀으로 인해서 세상적 이치를 쫓아오는 얼마나 고통을 당해. 사라가 세상적 방법을 추구하니까 결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고난의 삶을 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구하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도 그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어때요?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있어야 사니까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고생을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고생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뭐 한스럽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 돈을 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돈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사는 게 되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어때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으로서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목사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례는 뭐 인간의 잔머리를 씀으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참 후에 10년이 넘어 한 14년 후에 이제 14년 후에 뭐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맞춰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해 놓고 사람들이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막 세상이 말세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막 가자 지우치고 막 그 이스라엘 저기 유대 뭐랄까
이스마엘 후예들인 그 중동 사람들하고 막 아마 이스라엘이 막 싸우니까 이제 말세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은 뭐요? 그냥 우리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뿐인데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이 몇 년에 오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얼마나 하나님 세운 존재. 그 하나님 약속하셔서 바로바로 이루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긴 시간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은 25년을 지나가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은 더 많은 기간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4,000년이 넘는 긴 시간 있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의 한마디로 시대를 보면서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징조를 보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신다 라고 확정 짓고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호두에서 성도들에게 재산을 빨고 세상 일을 다 멈추고 재산을 빨고 다 교회로 오라. 다 어디로 모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라와 같이 인간의 잔머리를 써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김현지 원사님이 또 전화도 안 오고 안 오네. 뭐 전화 있습니까? 그래서